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다시 한번 우리 모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시련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우리 신나게 찬양 한번 해볼까요, 원사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지어자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
나에는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그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부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사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부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개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부리니 일어나 걸어라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개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부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부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즐거운 명절을 가족 친지들과 보낼 수 있는 것 세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국제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5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는 않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칭찬하시는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고개를 들고 앞을 보시면 예수님 같아 보입니까? 구세주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시가로 어제 알아보니까 경매 때는 6천억이 안 돼. 6천억이 넘는다고들 이야기하시. 엘살바도르는 지명이고 구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더 유명한 그림이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이 다빈치가 43세 때에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부탁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그림 좀 그려달라고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무슨 그림이고 하니 지금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죠. 뒤에 창문 세 개는 성삼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산타마리아 델레그라치 성당에 저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노란색 작은 건물 있죠. 저기 저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죠. 보면은 이거는 더 선명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선명하게. 이거는 더 선명한 형태로 했는데 본래 처음에 그림에는 예수님 오른손에 컵을 들고 계셨답니다. 잔을 들고 계셨답니다. 지금 그림은 어떻습니까? 맨손이죠. 다빈치의 친구가 그림을 완성되기 전에 딱 보니까 이야 다빈치 예수님 손에 저 컵 진짜 같은데?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빈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 같지만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컵을 들고 있던 모양이었는데 컵을 지우고 예수님 손만 이렇게 탁자에 있는 그림으로 올라가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인생이라는 이름의 도화지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의 삶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덧칠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초점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아니면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흐려질 때입니다. 어린 아이들 같으면 교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기 싫다. 중고등학생쯤 되면은 교회에서 사귀던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헤어지면 하나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고 직분이 되면은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에게서 흐려지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요, 긴 설 명절 최대 9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쉬시는 분들은 또 출근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정 기도하는 날을 고심했습니다.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휴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화수목 3일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라고. 설 명절 앞두고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를 모르겠는데 특히 여성들은 탄국 끓이고 전 부칠 생각하면 아유 아찔하죠. 설거지는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장거리 운전은 힘든 거는 남편한테 맡기시고 좀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 가정들과 다투지 않고 불화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이며, 그 다음으로 예배는 언제, 가정 예배는 위로 예배는 아니면은 추도 예배는 언제 드리면 가장 좋아요라고 시간 날짜를 택일해서 물어오시는 분인데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가족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아멘. 가족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정답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가정 예배 선사지 설날 혹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에 가서 제사 준비해야 되는 분들 수두 빽빽입니다. 대한민국 장로님 3분 중에 1분은 제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슬기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설을 지나며 아직도 무속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신앙의 정체성,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예수 믿는 인구 비율에 대해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23년도 일본 문무과학성이 종교인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통계를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1억 2,987만 1,695명. 2023년 통계입니다. 그 중에 60.4% 7,946만 9천여 명이 신도라고 이야기하고, 신토계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일본의 민족 종교입니다. 불교하고 막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신사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만 해도 신이 몇 개 있느냐? 800만 개 있어. 800개가. 분필신이네 하면 신 되는 겁니다. 정말로. 갖다 붙이면 어린이한테 10,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갖다 주고 일본 도쿄 시내에 있는 신사의 절에 100원씩만 시주해라 그래도 하루 종일 다녀도 다 못 다닙니다. 그 정도로 미신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무슨 종교겠습니까? 1위가 신토, 2위 불교. 일본의 종교인들 2위는 35.7% 4,640만 명 됩니다. 그 정도가 불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91만 명, 0.7%. 국가 통계입니다. 0.7%.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이단이 있다, 뭐 어떻게 했다 해도 기독교 인구가 30%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를 공부하면서 또 일본 선교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일본 기독교가 발전하지 못했을까? 우리나라보다 외국 문물을 훨씬 먼저 받아들여서.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일본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일본 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선교하시는 분들 빼고는 통성기도가 잘 없습니다. 시끄러우니까. 기도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울면은, 저처럼 울면은 어른답지 못한 사람들. 아유, 체면이 좀 목사가 돼서 울고 앉았다네요. 교인이, 성도들이 줄어들어도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청년이 한 주 안 보이면 왜 안 보이지? 잘 지냈어요? 라고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만나고 한국교회를 배워가자 해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인데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에이 한국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안 돼. 거기에 비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어땠습니까? 원로 목사님 보셔서 알겠지만 새벽부터 밤중까지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부터 밤중까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밤늦도록 말씀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다 지쳐서 잠깐 한두 시간 자고 또 일어나 또 말씀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을까?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히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도될까? 아멘. 고민하고 치열합니다. 석동교회 선교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멘. 목회자의 지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관, 신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배용주는 연사마, 예수님은 예사마. 네,
그렇게 부릅니다. 일본에는 예수님이 예사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800만 개 신 중에 하나입니다.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별신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신고 계시는 양말신이 있을 수 있고, 비 오고 난 뒤 집 앞에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신이 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들하고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헌신자보다 못하게 취급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일본 교회가 성장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의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회의하고 세미나 하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뭐 카톡 가족들 간의 대화가 사라졌다 하는데, 일본은 거의 한 20년 전부터 가족들 간의 대화를 안 합니다. 낯선 남녀가 처음 선 보는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문자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데 문자로 이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에서 밥 다 차려놓고 깨톡을 보냅니다. 아들 나와서 밥 먹어라. 방문 열고 와서 밥 먹으라 소리 하면 되는데, 이미 10수년 전부터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익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읽어놓고 답장 없는 거. 그거는 사람을 면전에서 무시하는 것 못지않게 모욕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만나면 따집니다. 왜 답장 안 해? 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안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데 회의가 있다 하면 밤 11시, 12시까지 회의합니다. 일본 교회 교인들은 대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아멘 한번 안 하던 사람이 회의 때만 되면 눈이 멀뚱멀뚱 해가지고 제일 말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선 순위가 분명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예배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아멘. 우리 개신교회 중심에 가장 많은 시간이 설교 시간이 할애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흠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비싼 재물, 우상들처럼 돼지머리, 소머리, 돼지꼬리 할 필요 없다니, 우리의 간절한 진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아멘. 그렇게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튜브든 블로그든 시작을 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힘든 일은 피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다 세례 받으세요 하면 도망갑니다.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직분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찬물에 손 담가서 식사 준비하고 뒷정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처럼 식사 이렇게 서브하는 거, 서빙하는 거, 내가 그걸 왜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래알처럼 다 각계 전투인 것이지. 한국교회는 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역할이 주어지면 책임지고 합니다. 아멘. 교회 식사 준비는 내가 굶어가면서까지 식사 준비합니다. 일거리를 자신한테 안 주면 찾아서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교회 일을 하나 맡았다 하면 끝장을 봅니다.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열정과 사랑이 지금도 우리네 교회에, 특히 우리 교회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역대상 27장을 보면 27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쭉 보면
왕의 곡간을 맡았고 마을을 맡았고 농민을 거느렸고 포도원을 맡았고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감람나무 뽕나무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 누구는 또 사밭 골짜기 있는 소떼를 맡았고 맡았으니 맡았고 맡은 자들이 누구는 모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고 왕의 수정자가 되고 왕의 후사가 되고 왕의 벗도 되고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또 23장은 레위 지파들이 맡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당시 다윗 시대를 가면 다윗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또 예물들 건축비며 재료비며 건축비까지 다 준비하고 그렇게 따지면 그의 명성을 듣고 외국에서 또 물건이고 선물을 가지고 오지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요 장군이고 통치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뛰어난 것 같지만 그에게는 충성된 신하들, 그의 동역자들, 보신 바와 같이 다 맡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 왕 주변에는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맡기느냐, 수행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서 또 일을 찾아서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으면 뒤에 할머니와 딸어머니 들어오실 때 인사할 필요도 없고 주보를 건네드릴 필요도 없고 슬퍼를 드릴 필요도 없는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사랑으로 사명으로 잘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그런데 주변 환경이 좋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그래도 딴짓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암몬, 에돔, 시돔, 헷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우리 최 집사님, 최 선생님 절대로 이런 내용으로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녁에 혼자 라면을 끓여 드시거나 한 일주일 혼밥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일꾼이요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고 맡은 자입니다. 아멘. 일꾼을 뜻하는 헬라어는 히파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일꾼을 뜻하는 말의 어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위치를 나타낼 때 아래, 바닥을, 언더를 말하는 휘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이시죠? 노젓는 사람을 합한 합성어가 휘페르테스 일꾼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아멘. 배 밑바닥은 어둡고 침침하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냄새가 납니다. 배너의 장면인데요. 저기서 노예 하나가 노졌다가 제대로 못 저으면 저기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죽여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일꾼은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배의 갑판장도 아니고 밑바닥에서 노젓는 일꾼입니다. 아멘. 당장 저부터 여러분을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종일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는 방주에서
노젓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 어른도 아니고 윗사람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일꾼일 뿐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 내가 어른 노릇하려 하면 예수님이 종이 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예수님은 손님밖에 더 되시겠습니까? 나는 주인도 아니고 어른도 아닙니다. 아멘. 종일 뿐입니다. 아멘. 맡은 자라는 용어, 청지기를 뜻하는 오이노모코스도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관리하다, 다스리다라는 네모가 합쳐진 겁니다. 청지기, 노예들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다윗 시대에 그렇게 많은 맡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지금도 역사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없습니다. 아멘.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생명도 하나님의 것, 아멘. 건강도 하나님의 것, 아멘. 권력도 지위도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찍 이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선각자들과 성경에는 창세기 2장 7절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이 의미 속에 우리 인생의 주인도, 천지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아멘.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내 것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아멘. 내 것이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1절의 명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손수건 하나도 중국 공장에서 원가 1,000원으로 만들고 본사로 가서 명품 택 붙이면 50만원, 60만원에 팔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가짜 택 붙인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답게 숭고한 믿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가짜와 구분되는 믿음. 누가 뭐래도 내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는 온전한 내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거 하나는 욕심내어야 합니다. 아멘. 나라가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또 불합리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회 부정부패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요. 아는 사람 학연지연 백 없으면 반듯하게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더 출세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들이라고 다 나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시고 바르고 건강한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류 속에서도 나쁜 일꾼, 나쁜 지식인, 나쁜 청직이, 나쁜 목사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흔히 말하는 병원에 가면은 보험금을 노리는 나일론 환자가 있고, 교회는 체면 치레 때문에 나오는 나일론 신자가 있고, 특히 정치하는 분들 늘 말씀드립니다만 표 때문에 한 교회에 집사가 아니라 27교회 집사로 등록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예배 안 나오다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선거할 때만 한 번 나와서 집사라고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의 어근은 동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충성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멘. 믿음을 잘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열심을 다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다,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부는 물론 여건에 따라 직장에서 교대를 하고 밤에 근무를 하는데 낮에 자야지 그 다음에 또 출근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거는 상식이지요. 그 정도의 이해는. 그거 외에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틈을 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귀한 것입니다. 아멘. 누가 주신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아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시켜서 장로님이 부탁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감당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 지금처럼 하시면 하나님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열심으로 일하고 우리 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 주님의 일에 더욱 한마음 되는 우리 교회 되었습니다. 아멘. 설 명절 연휴가 참 깁니다.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고귀하게 아멘. 설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다하겠노라고 우리 잠시 다짐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긴 설 명절 연휴를 통해 저희에게 휴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족 친지들이 모여 함께 지낼 때 신앙의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고, 아멘. 혹시 가족 중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낭망하는 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명하고 당당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에 따뜻한 햇빛 같은 사람, 메마른 땅의 단비 같은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 동해 석동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설명절을 위해 방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있고 화수목 3일은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시면 뒤에 비치해 되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수요일 저녁도 거기에 있는 본문대로 함께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시면 어떠실까 생각됩니다. 안전하게 오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동해 속동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